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가장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속한 바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거나 다른 대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남편의 위치는 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녀와 그 모든 가솔들을 책임져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역시 남편과 함께 연합하여서 남편으로 인하여서 공급받는 그런 은혜 안에서 남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태도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와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삶의 원리는 곧 어떤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은 치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있는 영적인 외도와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뒤따르는 어떤 존재 정도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조장하는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떤 자들에게 마음을 뺏긴 대상자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더 보태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키워내고 양육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지금 애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당시 많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그랬습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 역시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지역을 비롯하여서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고 낯선 개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었을까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또 접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신화 속 존재들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또 늘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들에게 그다지 어렵거나 힘든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어렵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익숙하게 접해왔던 신과 유대인 하나님과의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꼭 신이지만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닮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똑같이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도 저지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더 힘 있는 어떤 신이 더 약한 신을 제압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질의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고 성별된 삶을 살고, 특별히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유전을 가지고 다름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무엇이 다릅니까? 태도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삶의 원리가 철저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대상도 다르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엇이 크게 보였을까요? 율법과 또 도덕률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규정해주는 신앙 전통이 아주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쁘게 동의했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려고 했던 이방 신들, 그들 삶의 주변에 있던 신들의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로는 도저히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좀 더 차원이 높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들을 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철저히 도덕적이고 철저히 율례를 잘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 형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지기까지 할례를 받는 의식이나 혹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시 취하고 싶고 또 닮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거룩에 이루는 유일한 수단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왜 여기에 매여 있느냐? 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여 있느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엇에 매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어떤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내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무엇에 애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첫째로 뭘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살아가면 첫째 무엇을 삶 속에 이루어야 하냐면 사랑으로 결속되어 라고 하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결속되다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마다 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할례를 행하고 전통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낼 시간이 있으면 그 허무하고 미완성되어진 이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살아갈 때도 역시 동일한 열성과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적용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되어지기까지 전혀 새로워지는 이 은혜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근육과 힘줄과 또 여러 뼈마디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결합되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전통과 율법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주로부터 내게 주어져서 이 은혜를 따라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의 사건이 단지 한 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살아 계셔서 늘 내 영혼에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에 이르러야 그것이 풍요로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들리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무엇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전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상적인 것이나 천사들이 들려주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해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곧 무엇을 얻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 천국에 속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고 또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그저 우리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의 삶이 아닌 겁니다. 목회자인 저의 삶에 빗대어 보자면 사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분해하고 신학적인 주석을 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내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고 아는 일에 내가 얼마나 즐거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제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유익을 갈망하는 그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 진정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만족감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올무를 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습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좀 더 얻는 방식에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 자체가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충만하게 임하신 그 충만함은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의 충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걸까요?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은요, 얼마나 이 비밀이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가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늘 어디에 머물러 사시겠다는 겁니까? 내 안에 머물러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사셔서 나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지혜와 비밀한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 전능하심과 그 온전하심으로 거룩하심과 흠 없으심으로 우리의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제일 그리워지는 것이 엄마의 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품속에서 그 자궁관에서 10달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인간의 삶 가운데는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로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7세, 8세,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컴컴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통 일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럴까요? 엄마의 자궁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편안함을 사람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과 연관이 있는 단어일까요? 엄마의 자궁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엄마의 탯줄에 의지해서 그 생명의 필요로 하는
생명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데 더 이상 율법과 전통과 사람의 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앞세워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은혜 안에 감격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